예배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배를 하려면 성찬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하려면 성찬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실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 또 성찬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예배를 하려면 성찬을 알아야 된다는 이 관점은, 예배 신학적 관점은, 역사적으로 성찬은 지금은 설교 중심의 예배가 굉장히 넓게 퍼졌잖아요. 그 기간보다 훨씬 오래 널리 예배 중심부에 있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우리 예배, 지금의 초대교회 형식의 예배가 형성되기 전에도 이들은 그때 우리가 그 예배 전에 먼저 성찬으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먼저 성찬 예배가 먼저 실행이 되었습니다. 설교 중심의 예배보다는 성찬 예배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처럼 설교가 쏟아져 나오게 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복음에 있어서의 이 지성적 내용이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바로잡고자 사실 그 노력으로 설교 중심의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가 되었었고, 천주교로부터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이 깨우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여러분 우리 그 개혁주의 했던 처음에 그런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나 점차 이 설교 중심의 그 예배가 되다 보니까 성찬 예식이 주는 풍부하고도 소중한 상징의 영역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상징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이 있는데, 우리는 점점 그 상징들이 사라지게 되고 너무 이제 내용만 넘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된 거죠. 사실 이 상징이 중요한 힘은 어떤 일을 작용하게 되냐면, 어느 한 성도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은 어린 시절 인상 깊은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수영장에 갈 때면 침례를 받던 기억이 늘 났다고 합니다.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아니, 침례 받았으니까 그런 것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세례죠, 그렇죠? 세례와 침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분에게는 자신은 죄 씻음 받은 크리스천임이 늘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뭐요? 나는 죄 씻음을 받은 크리스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이 늘 떠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삶에 적용이 돼서 죄가 나게 다가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났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역사들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고 나서 성찬 성례전을 행할 때면, 교회에서 행할 때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보는 성찬 성례전은 뭐라고 했냐면 회개만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없고 아이고 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 주님의 몸과 더불어서 살지 못하고 나는 죄 씻음 받은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성찬 나왔을 때 너무 부끄럽다 보니 이 회개만 그치는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또한 이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 성찬식이 어른들이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 성찬식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 맛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어떤 날은 빵이 다릅니다. 저 빵은 뭐길래 선착순에서 저걸 쓰지? 어떤 교회 갔더니 포도주 색깔이 다릅니다. 저 포도주는 맛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제 주변의 친구들, 나이가 차면 얼른 세례를 받으러 가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저도 하나였다는 거죠. 맛이 궁금해서. 그런데 그 궁금증이 이제 세례를 받고 사라진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다 보니 저에게 성찬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경건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찬을 그냥 하나의 의식처럼만 드렸다는 거죠. 의미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원래 하는 거다, 세례받으면 하는 거다라는 어떤 이 연결고리처럼 이렇게만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왜 이렇게 드릴까? 왜 나중에 또 신학교가 보니 칼빈은 왜 매주마다 성찬을 드리려고 했을까? 주의 만찬을 드리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냐는, 1년에 4번만 드리면 어쩌다 한 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참여하면, 세례받은 자가 참여하면 되니까. 근데 그 의미들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는 걸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예배 신학적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배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여하튼 간에 또 뭐가 헷갈리냐면 용어도 다양했어요. 성찬, 성만찬, 미사,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 거룩한 교제. 사실 이 용어들은 동일한 이 기독교 예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이 이름 속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각 이름이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그 각각에 담긴 게 상호 보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름의 대표적인 5가지를 6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서 이것이 딱 모든 걸 포함했다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강조점이 좀 다르고 교단에 따라서 이것을 강조하는 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는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카톨릭은 미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보수적인 침례 그런 건 주의 만찬이고 개신교는 다 성만찬, 주의 만찬 씁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거룩한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다 같은 건데 그 의미에 따라서 알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주심과 만찬도 있고 성스러운 것도 있고 감사도 있고 교제가 다 들어있는 포함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대교회 예배사와 성찬에 대한 책을 보면서 많이 본 건 아닙니다. 논문 쓸 정도로 읽은 건 아니고 그래도 2-3권 정도를 보게 되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있다면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에는 주님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은 여러분 사실은 이 미사의 캐톨릭에 반대돼서 나온 게 주의 만찬이고요. 주님과의 만찬은 좀 다른 의미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미사는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테 미사 에스테 그래가지고 해산합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해산합시다 이 의미가 그 미사에서 그 이야기했던 거 마지막에 그래서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렇게 헤어졌던 거예요. 근데 또 캐톨릭에서 자기 예배 전체를 또 미사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성만찬을 미사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계급적인 게 있고 여러분 형식적인 게 들어있다 보니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에 나오면서 주의 만찬이라고 또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은 거죠. 근데 주님과의 만찬은 사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전에 있던 건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보게 되면 부활하시 전까지 승천하시 전까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 전까지의 이 주의 만찬과 넣는데 사실 이 주님과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식사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분과의 식사 개념.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는 깨달음의 시간의 순간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과의 만찬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최후의 만찬에는 의미는 주의 만찬에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우리는 쓰지는 않아요. 그냥 그림 보면 사진 보면 그 그림이 최후의 만찬인 거예요. 제목이. 하여튼간에 이 주님과의 만찬의 의미에서 어떤 걸 보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길에 가다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여러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복음서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면서 선지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인 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그 이야기하다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뭔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주의 만찬을 주님과의 만찬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때 눈이 떠오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의 만찬이 성만찬이 여러분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만났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진짜 육신으로 만났지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진짜 만났냐는 거예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진짜 깨달아졌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감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위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돼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뭐였냐면 아직 교회라는 따로 나와서 공동체 형성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뭐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였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또 보게 되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따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모였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이때 이 성만찬은 뭐냐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당시에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가난을 위해 먹을 것을 나누며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교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베품의 성격이 강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7장에 보면 과부들에 대해서도 나눠진 것들 말하죠. 먹을 거에 대한 것들 나눠지고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 앞에 집에서 떡을 떠면 앞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45절에 보게 되면 가진 것들 다 팔아 교회에 함께 사용했다, 통용했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나누었던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의 만찬은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졌던 것들이 오늘 고린도서에 보게 되니까 초대교회 계속 그렇게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의 만찬의 의미가 이 주님이 남겨주신 기념하라는 의미가,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며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되자 바울은 공동체 예식으로 제정하면서 허투루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게 되면 11장 17절 위에 보게 되면 성만찬의 제정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올 거예요. 성만찬의 제정이 나와요. 성만찬과 성찬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의미가 많이 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의 의미로서 가장 많이 썼다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 사실 감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인데 이유라는 엡실론 위실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게 굿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굿. 그리고 카리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마 할 때 이 카리스예요. 카리스만 나온 건데 카리스가 뭐냐면 gift, grace, 선물, 은혜. 그래서 좋은 선물, 좋은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라는 거예요.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많이 이 성찬 의식을 유카리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행했습니다. 근데 이 의미들이 다 가지고 그래서 영어로는 유카리스트가 뭘 해석이 되냐면 땡스기빙으로 해석이 됩니다. 감사로. 왜 감사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선물을 주셨으니 주님의 살과 피 주시는 감사하다는 거죠. 그게 강조되고 있는 게 유카리스트. 성만찬에서 성찬으로 들 유카리스트로 할 때는 그게 강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이것들이 그렇게 허투루 드려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마시게 되면서 제정하게 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러면서 허투루 먹고 마시지 말아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보게 되면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새기고 여러분이 그동안 드렸던 성만찬 또는 주의 만찬이 여러분 그냥 세례받았으니 드려지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라. 24절을 보면 이것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성만찬에 관한 성찬에 관한 교회 안의 최초의 가르침은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 나타나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최초로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나타난 복음서에 나타난 그 바울 전의 복음서의 기록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찬은 있었으나 주의 만찬은 있었으나 처음부터 예식으로 갖춰진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에서 떼매했던 것도 예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으니 그걸 기념하여서 행하고 있던 거고 그러니 그 의미가 조금씩 강조되는 게 달랐던 겁니다. 후에 이 바울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점차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를 거치면서 동방교회, 중세때는 종방교회 또 서방 종교회도 나뉘거든요. 그들 안에 특징을 가지고 예전으로서 내용과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이 이 바울의 이 서신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의미가 벗어나면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성만찬을 할 수 있으나 이거에서 의미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은 오늘 드리게 되는 이 우리가 주의 만찬, 이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먼저 기념이라는 겁니다. 기념. 이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념이 중요하다는 의미. 왜 행하냐면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기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먼저 기념도 중요합니다. 기념 먼저 의미를 볼게요. 헬라어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아남네시스의 단어는 이 원어를 말하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말도 그렇지만 말에 담겨진 그 문화적인 특성과 의미가 있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념하라는 게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기억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면 되잖아요. 기억하고 그냥 기념식만 치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냥 기념하고 기념식을 치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기념이었습니다. 기념식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행해야 됐었어요. 실제로 거기에 기념에 맞는 그것을 위해서 뭘 행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적 사고관이었어요. 그게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었어요. 행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25절에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나를 기념하려는 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기념했지만 행하지 않으면 기념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헬라어나 영어의 구조에 보게 되면 do this, 이것을 행하라는 게 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도 헬라어도 동사가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헬라어 동사는 주어까지 여기에 여러분 주격, 소유격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네가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라는 거예요. 기념만 행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직역하여 풀게 되면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거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 행하는 게 중요하고, 왜? 기념의 핵심이 행하는 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라냐면 먼저는 실제적으로 뭐에 기념하라 했으니 떡을 떼라는 거예요. 떡을 뗍니다. 떡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 떡을 취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떡 위에 감사하고 떡을 떼라는 겁니다. 떡 위에 감사하는 건데 떡이 뭐기 때문에? 주님의 살이기 때문에. 이 상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는 일상에서 먹던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면 이게 늘 기억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밥과 국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들은 빵과 포도를 마시면서 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에 형성돼 있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빵과 포도주를 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기념하기 위해서, 늘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제네바 의회에서 있었거든요. 의회에서 매주 그래서 성찬을 드려요. 주님의 만찬을 드렸습니다. 매주 그걸 기억합니다. 잊어버리니까.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은 일상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에게 떡을 주라는 것은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나누고 먹는 공동 식사와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점차 교회에 모이는 수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주님의 원래 만찬을, 주님이 우리의 살과 피를 기념으로써 나누고 베풀고 교제했던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성만찬을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나오진 않죠.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복음서에 없는 게 고린도서에서 그래서 발견됩니다.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분열했고 파벌과 당이 생겼습니다. 18절 19절에.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 20절 21절은 뭐냐면 그런즉 너희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버려요. 기념하라 그랬는데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하면서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주의 만찬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파를 만들기 시작하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계층이 나누어져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부자는 부자끼리 어울리고 먼저 준비해온 것들을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이게 됐죠. 집에서 모였잖아요. 나름은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사도행전 교회를 벗어나서 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되면서 건물 안에서 하여튼 그것도 집이었겠죠. 교회라고 딱 세워진 게 아니고 집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먼저 부자들은 종을 시켜서 맛있고 좋은 거 해올 거 아니에요.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일하다 보니 사실 하루 먹을 것도 빠르다 보니 먹을 것도 못 가져와요. 근데 부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건지 자기 거니까 서로 먹고 즐기면서 취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은 소외돼서 먹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그 주의 만찬을 사도행전 교회에서 행했는데 그게 못하게 돼버리고 파벌이 계층 간에 가진 것으로 세상에 있는 직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직분을 말미암아 파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고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두 다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파벌과 파당이 없다고 우리 교회 안에 없을지는 몰라도 이 성만찬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 악명이 높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인종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교회도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라 그랬는데 별도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시온교회라고 홀리 처치 자이온이라는
흑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난주간에 성만찬을 행하기 앞서서 세족식을 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었듯이 서로 발을 씻어주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세족식을 행했는데, 이 세족식을 행하는 흑인교회에 이 성자이언교회가 흑인교회였거든요. 거기에 올리브라고 하는 백인 대법원장이 이곳에 혼자 방문을 합니다. 백인이어도 놀라운데 대법원장이에요. 그래서 방문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았으니까 이제 위치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세족식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마르다라는 흑인 여성을 불러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르다는 여성, 흑인 여성이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발을 씻어줍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숨을 눌러 죽이고 자기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백인인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잖아요. 흑인도 그리고 여성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현실로도 그랬던 거 상상이 어렵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발을 다 씻어주는 올리브 대법원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도 더 씻어주었습니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야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저도 이제 백인 대법원장이 아닌 주님의 은총과 이 여인의 섬김을 받은 한 사람으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주의 만찬의 의미를 한 거죠. 성만찬을 한 거예요. 진짜 섬김, 자기의 직분도 계급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올리브 대법원장의 이 일은 여러분 정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직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쉽게 딴 것도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흑인과 백인을 가른 분이 아니고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가른 분은 아닌데, 자기는 이제 대법원에서 밀려나서 파면당하다 보니까 마음껏 어디에서든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였지만 올리브는 자신의 권력을 주님의 은총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앞서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귀족으로 올 수 있고 왕족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짜 이 성만찬 이것을 행하라. 주님의 살을 떼어서 이것을 여러분 기념하여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의 살만 뗀 것만, 이 빵만 나누는 것만을 기념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삶을 기념하라는 걸까요? 기억하는 걸까요? 주님의 삶인 거죠. 주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올리브 대법원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삶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만찬에서 세례받았으니 떡만 떼고 끝. 오늘 회개했어 끝.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자진하여서 음식을 베풀고 하는 것들도 다 섬김입니다. 거기에 또 많은 장로님들의 또 희생도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장로님도 도와주고 하고 또 그냥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것들, 여러분 보이지 않게 또 지목 헌금하는 것들, 여러분 또 함께 아이들 위해서 섬기는 것 다 여기 있는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행하자는 거예요. 헛되지 않도록. 예,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있는 것인데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했는데 주의 만찬을 했는데 보세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래요.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전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탄켈로라는 건데 영어로는 프로클레임, 선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다는 우리 한국말로 전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옆에서 그냥 간단하게 전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은 큰 위치 앞에서 선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헬라 의미로는 우리가 성만찬이 선포하고 있는 거래요. 뭘 선포하는 거냐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와 세상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앞에서. 그래서 이것은 성찬이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임을 시사해 줍니다. 프로클럼이라고 그랬거든요.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가 성찬의 의미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 복음을 복음 전하는 방법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나가서 이제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설교와 여러분 그 가르침은 이 청각적 측면에 그 관련이 있다면 사실 성찬은 시각, 미각, 촉각, 후각과 좀 더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감을 다 자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성만찬, 주의 만찬을 처음 할 때 빵 구운 냄새가 옛날에 빵 바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냄새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억한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빵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도 빵집 가면 빵 냄새 좋은데 빵집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거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물려주신 거예요. 포도주도 향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겐 잔치였거든요. 하면서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에 대한 신앙을 강화시켰습니다. 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는구나 하면서 신앙을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접 선포됐어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살과 피잖아요. 왜 주님의 살과 피라 했어요? 빵과 포도주를 우리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이미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걸 보는 순간 그 당시 초대교회는 뭐예요? 아, 주님이 우리의 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도 선포되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너가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그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다 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시면 모르겠으나 내가 죽기 전에 안 오시면 뭐예요? 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명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가 오실 때까지 봐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이 성만찬은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승천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관련 있는 거,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이 사건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다는 거. 이 교회 안에 성만찬을 바울이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 십자가 사건과 재림 사이에 위치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 즉 주님과 함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지막에 저도 이야기할 거지만 우리가 지금 부요동문에 했던 거 보면 사실 주의 만찬이 제정되기도 전에 성만찬 제정 전에 예수님은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의미하는 교회는 영생을 가진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진 영생을 가진 공동체로서 주님이 재림 때까지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로렌스의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이라는 책에서 성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 예배에서 일어나는 것은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증진이다. 성찬을 통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로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것과 또 예수의 지상에서의 구속사역은 단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시작일 뿐임을 믿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일어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래서 이 성찬은 로렌스가 얘기한 성찬은 뭐냐면 뭐예요? 복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찬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본래 매주일 부활 잔치였으며
그들은 매주일 성만찬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트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서요. 네. 다 같은 의미인데 강조된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교회 예배사에 보게 되면 이 성찬은 유카리스트가 굉장히 더 많은, 그 문서에 보게 되면 유카리스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칼빈도 이야기합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네바에서 매주일 성찬 예배를 가졌어요. 매주일. 그것도 의회에서. 왜? 너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천주교처럼 너희 그걸로 그 예배 때만 드리고 마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찬 의미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찬 의미가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행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전하는 거예요. 그거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또는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주님의 몸을 늘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28절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함에 나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몸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바울 신학에 있는 건데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 옥스포드 주석에서는 29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석을 달기를 공동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주님께 속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에는 그게 담겨졌습니다. 그냥 착하게 지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 가족처럼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파벌과 파당을 놔두니 바울이 어떻겠어요? 야, 너희들 이제 먹고 마시는 거 그만둬. 이제 공동체 의식으로서 너희 할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도 사실 타락보다도 그 전에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나눴죠. 너무 많이 하나다가 되자고 하면서도 더 많이 나눠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이렇게 한국교회도 파당과 파벌이 나뉘는 것은 여러분 또 교단이 하나 속해 있어도 그 안에 또 뭐예요? 총에서 나뉘고 노예에서도 나누는 거 보면 참 파당과 파벌이 나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성찬 예식이 소홀해지고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제 기억에는 성찬 예식이 뭐라 했냐면 그냥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은 없고 뭐예요? 와서 맨날 회개만 해.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눈물 흘려 살과 피 먹어. 근데 나가서는 없어. 오히려 너무 설교보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는 빵과 포도주 이것만 떠올리면 주님이 떠오르니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자기가 침례받던 거 생각나니 나는 죄 씻음 받은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고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의미가 주는 의미. 우리 통합증은 침례 세례 다 되니까 나중에만 우리 교회가 만약에 따로 생긴다면 사실 침례탕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잊지 말라고 그냥 세례로 하게 되면 그냥 딱 똑같이 그냥 물 뿌리고 마는 것처럼 기억되지 못하고 우리 성만찬에 늘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례받지 못한 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니 사실 어떻게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가 저는 저의 마음일 뿐입니다. 뭐 안 해도 되는데 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름도 거론이 되어 있는 이야기였어요. 책에 보니까 김미자 지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김미자 지사님의 남편은 말기 위암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돼 의학적 치료는 끝난 채 임종만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진통이 찾아올 때는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김 지사님은
부활절 성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예배 중 남편을 위해 자기 몫에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자기 몫의 성찬을 챙겼습니다. 떡은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성찬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와 고통 속에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성찬을 내밀었습니다. 곧 죽을 남편이 왜 그냥 내밀었냐면 곧 죽을 남편이 성찬을 먹고 영생의 의미를 깨닫기 원했던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한 거예요. 여보, 오늘 부활절 성찬이에요. 당신을 위해 내 목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랍니다. 간절히 호소한 마음으로 전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며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오고 고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 지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고통을 잊으려고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으로 제상과 취함을 받은 만큼 주님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들고 죄만 고백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지상의 떡으로 사람을 배부르게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이 다른 곳에 계실 때 군중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떡을 세상의 생명을 주는 그 자신의 육체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육체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피를 마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을 주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성육하신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더니 그 남편이 낳은 것처럼.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 거래요. 머릿속에는 있을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 거래요. 이게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의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이 말씀이 또 성육신 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분이 성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성찬 가운데 또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빵과 포도주로 성육신 하신 거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성찬에서 계속 주님의 살과 피를 거듭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뭐로 여름 진짜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 하신 건데 그게 우리 안에 뭐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데서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 나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을 가진 신앙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성찬이라는 지상적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것들이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육신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만찬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오감을 다루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가장 가시적인 방법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성찬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풍성히 자라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